인천 순복음교회는 1983년 11월 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는 표어 아래 최성규 담임 목사님과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실천이 인천 전역을 파고들었습니다. 1986년 9월 26일 하나님의 은혜로 광교동의 새 성전을 건축하고 감격의 첫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1987년 6월 28일은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대가동 100일작전 마무리로서 이른바 인천시민 10만명 초청 천국잔치로 명명된 총동원 주일 행사 후 당일 출석인원 41,462명, 예배 때 영접 기도한 사람은 16,670명이었습니다. 1990년 1월 1일 인천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독립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위한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효엔 하모니의 꿈입니다. 2008년 효엔 하모니의 꿈은 새 성전 건축으로 이어졌고 새 성전과 옛 성전이 하모니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효피플센터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와 함께 지난 39년간 행복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온 우리 교회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성경적 교운동을 시작한 후 지난 27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그 운동의 영역을 날로 확장시켜왔고 매년 설날 세배드리기, 효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헌물과 사랑의 열매달기 운동을 통해 전 성도들이 사랑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자 홀몸 어르신, 소년 소녀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의 쌀을 기증하고 행복 나눔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 제2대 담임으로 최은호 목사님이 취임했습니다. 이후 우리 교회는 성경적 효운동과 더불어 여름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정교인 학예수양회를 강화 삼산 예수마을에서 개최했습니다. 6월부터 작년까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2019년 6월 성령 강림주일에 최홍호 담임 목사님의 성경 비전 선포가 씨앗이 되어 인천에 들어온 유학생 복음화를 위한 유학생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선교센터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유학생들의 제2의 고향이 되고 이들이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선교적 국제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2년 5월을 선교의 달로 선포하고 이주민 선교, 통일 선교, 해외 선교를 보다 구체화하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우리는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 39주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이곳에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려는 선하신 뜻을 분명하고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껏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귀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하실 때요. 39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지치지 않고 함께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땀 흘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우리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감사하실 텐데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얼굴 보시고 박수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얼굴 보시고 박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양팀, 또 우리 성찬팀,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눈물로 뿌려진 것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풍성하게 거두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행복한 우리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경산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수련센터, 또 인터넷과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래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예루살렘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장호실 곳곳마다 예배하고 계시는데 거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39년이 벌써 됐습니다. 39년 해가 점점 가면서 39살이나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젊은 교회였습니다. 인천에 아까 한번 보셨죠? 인천의 젊은 교회였고 어쩌면 어리다면 어린 교회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39년이 된 교회입니다. 인천의 오래된 교회는 한 130년 이렇게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랑 연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 교회보다 50배씩 오래된 그런 교회였고 30배, 10배 그러다가 이제 39년이 되고 오르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3배 나이 든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도 굉장히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잘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은 좀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슬픈 이야기이고요. 성숙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이어야 하고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우리 교회가 성숙해가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또 귀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 이곳 인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있으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하게 하셔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감당하고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들 온 땅 하나도 남김없이 채우시라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피해 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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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9년 동안 은혜 베푸시고 주여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 비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간증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능력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 성도를 통하여 이 땅 인천에 지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소금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주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그들의 복을 나눠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지겹게 하시는 주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천수목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것을 증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믿음의 본에 서길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자녀들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교회와 무게를 약속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사람 앞에 내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와 의를 전하며 아버지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고 흔들리는 세상에 아버지 든든한 말씀이 되시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주님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도록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사명 앞에 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받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여 주님들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9년 긴 시간이면 긴 시간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그러나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눈 깜짝할 것 같은 시간이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복된 시간이오니 오늘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새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도우셨으니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사 부르신 소명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향한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늘의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믿는 자녀로 길러내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전에서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사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아버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신 줄 믿사오니 바라고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시사 더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서게 해 주옵시며 주의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꿈들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며 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가슴 벅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며 감사가 나며 아버지 하나님 절로 주를 향하여 노래하게 되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교회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하나님의 복을 더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감사하는 자리에 성찬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또 주님께 순종으로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우리 이천수봉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달라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제목 형태가 비슷한 게 6번째입니다.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
음란한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이혼이, 결혼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세상에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워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수하고 갚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정하고 또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련하고 그리고 가난한 생각인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그 의를,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 상황들이 오늘까지 하면 딱 6개입니다. 더는 없어요. 이 6개만 얘기하셔요.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더 안 하십니까? 꼭 6개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6 더하기 1 그래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6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앞에 나왔던 5개와 더불어서 뭔가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오늘 이 6개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더 나은 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아쉬워할 일은 아닙니다. 6개를 하시고요. 제일 마무리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찬을 귀하는 해 그리고 창립 39주년을 맞은 이날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의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감사함과 기대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의 제목은 갈라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입니다. 세상에 갈라져 있어요. 오늘 말씀 시작을 보시죠. 이제는 익숙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는지 이 의를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해요. 아니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얘기는 세상이 가르치는 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들은 미워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로운 방식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라고 세상은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냐? 예, 정말로 그래요. 먼저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에서 얘기하시죠.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죠.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있는 말은 조금 이상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그대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말에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에 포함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 택한 방식은 이웃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면 돼요.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사랑 안 하면 돼요. 사랑 안 하면 돼요. 그냥 미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4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제한함으로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야같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약삭 빠르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갈라쳐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러면 충분히 의롭다고? 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 왜? 우리도 유대인들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가르친다고요? 게다가 미워하는 게 의롭다고 가르친다고요?
예,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미워함이 의가 되어 요즘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미워함은 의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갈라진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나서 다르죠. 우리가 알아서 그냥 막 갈라놓습니다. 사람마다 제멋대로 다 갈라놔요. 갈라놓고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니 또 미워하는 것이 의롭다고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은 왜 안 미워하냐고 우리에게 뭐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하라고 얘기할 것 같죠? 아니요. 미워하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 안 하냐고 야단칠 것 같죠? 아니요. 왜 미워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난리를 부립니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국민의힘을 미워하는 사람이 의로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의힘을 미워해야 돼요. 그거 의로운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을 미워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사파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 미워해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왜 미워하지 않냐고들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들 미워해야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또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워해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또 뭘 미워해야 돼요? 기독교를 미워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미워하라고 합니다. 왜 미워하지 않냐고 얘기하죠. 게다가 목이 터져라 격렬하게 미워해야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을 미워하는데 격렬하게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주사파를 미워하는데 격렬하게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동성애자,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을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주 격렬하게 미워해야 의로운 사람이고 또 반대로 페미니스트들을 뭐라고 하는 어쩌면 꼰대 아저씨들을 아주 격렬하게 미워해야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요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의가 세상의 의가 그렇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 그게 의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냐. 그렇게 살지 않냐고 어쩌면 우리의 전국을 찌릅니다. 미워하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리고 미워하는 게 의라고 배워요. 아무나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 그게 얼만큼의 10대 1이 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반반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을 갈라놓고 그 갈라진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왜 아빠를 안 미워하냐는 거죠. 왜 엄마를 안 미워하냐고. 왜 저 말썽자기 형을 안 미워하냐고. 그거 미워하는 게 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라진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배웠고 그것이 의롭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의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의를 가르치는 건 명백해요. 내 삶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 자나깨나 우리의 고통과 파멸을 원하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끈질기게 멸시하고 짓밟고 증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도 그들을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파멸을 원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의 파멸을 원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기를 구하며 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짓밟을 방법들 그것들을 구하며 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리고 지금도 아니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는 늘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고 내 쪽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닌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고 어쩌면 그것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가난한 의라는 것은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 어쩌면 이 방식일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하시면 천만에 그러지 않으셔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한 대비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억하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 원수에 대해서 애매하게 뭉뚱그리고 안개를 뿌려가지고 희미하게 만들지 마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원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들을 때 이 들었던 원수는요, 생생하게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원수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요, 깔봤던 사람들이요, 위협했던 사람들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원수들, 종교적인 원수들, 개인적인 원수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랍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뭉개지 마셔요. 아, 사랑이라는 건 그냥 복수하지 않는 것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 사람들 내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냥 관용하고 그냥 참아주는 거겠지. 아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은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를 내리신대요. 하나님이 해를 비추신대요.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시는 건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죽어요. 살리시는 일이에요. 해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 살리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그냥 아주 소극적인 관용, 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정도, 그 정도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부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채우는 일이에요. 추우면 입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어요. 원수, 그 원수가 정치적인 원수건 아니면 개인의 원수건 아니면 종교적인 원수건 간에 내가 미워하고 어쩌면 나를 미워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게 나를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 그 구체적인 바로 그 원수를 소극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르시지 않으셔요? 주님은 내 삶에 뭘 원하실까?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셨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오셨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응답된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확하니 살 수 있습니다.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원수 확인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 표현은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랑할 원수가 아무도 생각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냥 허망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내 삶에 나의 원수가 누구지 내게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가 누굽니까? 벌써 막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죠? 그분들 그냥 날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원수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딱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바로 그 사람이 원수고. 아니면 내 삶의 기반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들 있죠? 생각나는 집단들이 있으시죠? 딱 그 인간들이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사랑하시고 떠올랐던 생각이 무슨 윤핵관이 떠올랐으면 그 사람들이 원수고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지도부가 떠올랐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원수예요. 개인적인 원수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원수죠. 아니면 종교적인 원수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데요. 아예 만날 일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사랑하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 그건 더 심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내 삶에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사람, 내 삶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야. 내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 원수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고 또 그 의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예수님도 더 얘기하셔요. 그렇죠. 예수님도 더 얘기하셔요. 빌바오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45절이죠.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질문이 너무 많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좋은 사람 좋아하고 미운 놈들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왜 안 되냐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속 편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쩌면 솔직합니까? 미운 사람 그냥 미워하는 게 살자고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면서 살자고 그게 좋은 것 아니냐고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미운 사람 미워하면 결국 우리에게 평화, 샬롬이 깃들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말하는 의의 방식을 잘 보세요. 미워하래요. 그것이 평화를 만든대요. 많은 구원을 보셔요. 미워하래요. 그래야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니 내 마음에, 내 행동에, 그리고 내 삶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미움은 우리 마음에 쌓여가요. 우리 마음에 점점 쌓여서 우리의 영혼을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못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속이 시원해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워해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으니까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미워라도 하자는 거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말이 얼마나 안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압니다. 미워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는 5장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 받을 거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건데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을 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미운 사람 미워하면서 하는 거 그것이 속 편하다고 그것이 화평하다고 그것이 평화로워하다고 아니 이건 원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냥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한계가 거기까지 때문에 원수를 내가 미워하는 것 말고는 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속 더 부대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사랑이 생기지도 않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인데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 감정이 생깁니까?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 원수를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원수를 보면 눈은 아주 뿅뿅 뿌리고 이렇게 침 흘리고 쫓아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니 오히려 감정을 죽여야지 되는 문제지 감정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감정을 극복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원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라는 건 그러니 변명이 되지 않아요. 주께서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악인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악인에게 피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 사랑하시는 일이지. 악인만 보면은 하나님이 눈이 반짝반짝해지시고 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 아니요. 하나님이 악인을 왜 좋아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 말. 그래야 속 편하고 그 길이 그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미워함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고 미워함으로 내가 평안을 이룰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랑하는 것이 감정 미워하는 것 사랑이라는 의지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부대끼더라도 사랑하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평화 그 평강 그 놀라우신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물어봐야 되는 건 그럼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그게 뭐 우리에게 평안을 안 준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원수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하신 이가 누군지 기억하셔라. 내 생명의 주가 내가 따르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은 거기서부터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한 말씀임을 믿어요. 그러니 그가, 그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니죠. 더 이유를 더 설명해 주죠.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얘기하시는 거, 아버지를 봐라. 45절, 이같이 한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셔요. 보라는 거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셔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혼동해가지고 세상 모두가 다 선하다고 하지 않으셔요. 세상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셨지 세상 모두가 다 선하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갈라놓으십니다. 갈라놓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갈라서 대하지 않으셔요.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왜 모르십니까? 하지만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내리셔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왜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피를 내리셔요. 우리 보고 바보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 삶을 파멸시키려고 오는 자와 내 삶에 복을 주러 오는 자,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갈라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갈라놓았다고 해서 갈라서 대하지는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너희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 너 아버지, 네 아버지를 보고 배워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주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이웃에게는 사랑을 그리고 원수에게는 미움을, 그건 하나님이 닮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알리셔요.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 그렇게, 결국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뭘로? 그 생명을 충만하게, 그 생명을 북돋는 방식으로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지 마. 그건 아니죠. 선인과 악인이 있어요. 하지만 갈라놓아도 갈라서 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그렇게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 보고 아버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도, 그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좋아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그들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우리에 있는 양 말고 저 밖에 있는 다른 양, 그것도 내 양이라고.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다른 양들도 나의 다른 양들이 저기 있다고 얘기하셔요. 내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너는 내 것이야. 그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죠. 아니요, 그 얘기만 하시지 않으셔요.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고 또 그들에게도 구원과 또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면 갈라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래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하는 것, 더 나은 의, 우리는 비범함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비범하다는 얘기는 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범이 뭐 평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남들과 같지 않아요. 그냥 같지 않아서 아래쪽으로가 아니라 더 위쪽으로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자기 이웃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누구나 당합니다. 세상의 의입니다. 세리도 이방인들도 조폭들도 테러리스트들도 심지어 부패한 정치 집단의 그 패거리들도 그 일들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 더 나은 의 비범함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이유가 있다면 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요.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 자비함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피할 곳이 많아요. 여태까지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던 말 어떻게 하는가? 이웃 아닌 사람들을 만들어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는가? 그 사랑의 일들을 완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문을 탁 틀어 막습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비워놓을 데가 없어요. 꽉 다 채워야 됩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라도 사랑하시는 이 말씀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무리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칩시다. 그래도 그 의지가 생깁니까? 아니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렇게 날마다 생겨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대답,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지가 날마다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하나 기대하셔요. 내 존재가 변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의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 그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어려웠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기도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어려운 게 있었다면 그런 거겠죠. 십자가에 달려서 원수를 욕하는 것, 예수님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 예수님에게 거의 불가능해요.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삶이 변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아니,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어려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9절을 가지고 우리 인천 수목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도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마지막 비전의 무기 하나, 그거 하나를 예수님이 더 내놓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자꾸 그 원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면 내 존재가 변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원수를 사랑하는데도 또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원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갈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기회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 원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요. 원수에게만 다가가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서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면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일을 그치고 그런다고 약속하지 않으셔요. 원수는 우리를 모욕하고 계속해서 박해할 겁니다. maybe, 어쩌면 그래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그가 우리를 해치거나 아니면 우리를 박해하는 일 그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매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박해를 그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때 정말로 어쩌면의 상황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분명한 것,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공격, 그의 빈곤, 그 원수의 죄과 그들의 쓸쓸함, 이 모든 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박해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등에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슬픔들, 쓸쓸함들, 죄들, 그것들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며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럴 때 그 원수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그리고 그렇게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이어줄 뿐입니다. 뭘 많이 닮았어요, 그죠? 원수되었던 사람들의 죄의 질, 그 모든 질고와 그리고 모든 질병과 문제와 쓸쓸함과 그리고 그 사망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분, 그 길, 그것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는 점점 닮아져 갑니다. 그 길에서 더 이상 원수가 나에게 무슨 모욕을 하는지 그것은 물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들리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만을 보게 되고 그것만을 묻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나 자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른 사람 아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 있는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꿋꿋한 변함없는 그 의지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사랑이 나눠야고 기대할 수 있어요. 내 그 원수에게서 형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형제를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이고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 온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들, 그 삶이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온전한 사랑, 모두를 사랑하는,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참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는 아버지의 식탁이에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탁입니다. 독생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마련하신 자리예요. 여기 이곳에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랑 앞에 나와 우리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이 시간은 기적의 자리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이 성찬을 마련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귀하신 은혜, 그 변화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이 삶이 변화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변해서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 이제 내가 내 원수를 어떻게 미워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기도하며 또 그렇게 더 깊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삶을 누리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세상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